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강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마귀가 선택한 사상 공산주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두 번 정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예배,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교회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2시간에 걸쳐서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주제 또 강의를 또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인 제가 여러 지식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박식하지 않다 보니까 혼자서도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좀 한계가 있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좀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시간들 우리가 지나면서 참 많은 혼란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준비도 하고 예방도 하고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목회자들 또 교회들이 참 많은 소리들을 내고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들마다 다 저마다 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른 소리를 낼 때, 특별히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방향성이 달랐을 때 교회와 성도들 또 저와 같은 후배 목회자들이 겪는 혼란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50절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같은 주를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좀 보듬어내고 또 연약한 자들, 우리가 지식의 수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보는 안목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좀 극단적으로 대중을 막 좀 비하하는 개나 돼지같이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언론인들, 아주 못된 언론인들처럼 다른 누군가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면 알려주면 되잖아요. 또 이야기해 주면 되고 또 설득해 주면 되는데 마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못된 사람이라는 이렇게 흑백 논리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끼리 싸우게 하는 거죠. 목사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떤 폐단이 생기게 되냐면 세상에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어지고 특별히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중 있게 다뤄지려면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적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죠. 우리 지난 주간 함께 나눠봤던 몇 가지 좀 자세히 좀 되짚어 볼 텐데 틀린 것을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틀린 것은 틀린 것, 다른 것은 다른 것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은 틀린 것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장난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취사섭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결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법들이 교회나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제도화되는 것을 교회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죠. 물들지 말아라. 세속에 물들지 말고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들이 실패하죠. 가나안과 융합돼 버리잖아요. 뒤섞여 버리는 거죠. 그들의 문화에 기독교적인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왔던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가나안이라는 문화 속에서 희석이 돼버렸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희석시켜버리는 것들. 우리 지난 살펴봤지만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차별금지법이죠. 우리 여러분 이것을 이따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에 찌들이는 사람도 영혼으로 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적으로 보고 싸워야 돼요. 원수로 여길 건데, 그곳에 심취해 있는 자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하게 자꾸 이게 언론이 왜곡되게 편가르기를 자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동성연애자들을 혐오한다. 여러분 이거 자꾸 언론이 이렇게 폄하해서 왜곡되게 보도하는데, 여러분 그 어떤 교회도 물론 혐오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동성연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지지하는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그것이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간통을 저질렀어요. 뭐 우리 간통 저지른 성도 그냥 죽여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까? 정죄하고 버려야 됩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되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해주고 그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들어서 그들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적대시 여기는 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되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죄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심하게 좀 극단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중독에 빠졌어요. 성중독인지 게임 중독인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가 그 중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가정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상식적인 가정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가정이 생기게 되죠. 가정이 이제 깨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들 정체성을 흔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도 섬기는데 그들이 원하는 바알과 아세다라 또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신을 다 섬긴 거죠. 정체성에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동성애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정체성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성이라는 절대적인 성, 여성이라는 절대적인 성도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손을 자꾸 대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자꾸 손을 대는 거죠. 마치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댔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 재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제한해 놓은 것까지 손을 대는 것이 인간의 고유
인권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에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유입니다. 근데 죽어요. 그걸 선동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선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인권이라는 그 명분 하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금하신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고 참된 인권이다라고 가르친다고요.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마치 사냥꾼의 그 올무에 새가 갇히듯이 짐승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거짓된 명분을 가지고 성도를 사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스스로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인권을 보호한다면요,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주는 게 진짜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건데,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동물 보호법들이 유럽에는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을 학대하면 법으로 걸려요. 근데 동물이 온순하게 성적인 관계에 응하면 그건 또 합법이 됩니다. 동물하고 잠자는 수관도 많이 일어나죠.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얼만큼 짐승화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교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양 그러면 교양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싸구리가 돼버렸죠. 그냥 우아하게 먹고 좀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목걸이 차고 다니는 게 교양했네. 말투가, 교양이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양이란 말은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성교육,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절제에 있어요. 자기 절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저는 동의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인간은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이틀 굶었어요. 밥상에 이렇게 밥이 올라와서 상에. 그럼 나는 이틀 굶었으니까 손으로 집어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숟가락 어디 있지? 숟가락을 찾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 자체가 식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욕인데, 짐승은요 그냥 풀어놓으면은 그냥 둘이 교미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남자 여자가 성적에 이렇게 후끈후끈 불타도요, 사람들 본내서 안 해요. 얼른 들어갑시다 이렇게 가지.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양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자체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내 임의대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라딘 요술램프를 보면 여러분, 알라딘이 힘이 셉니까? 요술램프의 지니가 힘이 센가요? 지니가 힘이 세거든요. 근데 지니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알라딘이에요. 알라딘은요 지니보다 힘이 없어요. 그건 알라딘도 인정합니다. 근데 지니는요 알라딘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힘 있는 분인 걸 알아요. 창조주인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비성경적화 되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가야 될 법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냥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법이다, 규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대한민국을 따지면 그게 헌법이다, 그게 너희들에게 주는 규례고 법칙이다, 조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작정기도를 해야 되나?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주나? 신앙생활을 여러분 좀 심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잘못한 거예요. 헛한 거라고. 헛했어.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나 자체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대적되는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우리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주여 우리 자식 이번에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시험 끝날 때 5시까지 기도하는데, 그들이 대학이나 문화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냐 그 말이야. 뭐가 더 중요하죠? 스카이를 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대학이라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접해야 되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어떤 선생님의 어떤 강제적인 강제권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강제권조차도 남아있는 그것까지 이제 완전히 벗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기도를 하는가? 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대를 갔는데 스카이는 갔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 안 한다고요. 예전에 H.O.T가 그런 노래 불렀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첫 번째 보면 교회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니? 그러면은 네. 부모 안심하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해요. 교회 갔다 왔어? 네. 그럼 안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여러분, 그 2006년 그 목회 사관학교에서 하영주 목사님, 고 하영주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시대 정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농객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는 사이즈는 커졌는데 농객을 키우는데 실패했다. 지금 여러분 그 동성애가 됐든지 성차별 됐든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장서서 성경적으로 대변해준 농객이 누가인지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있나요? 저도 얼핏 생각이 안 나요. 농객을 키우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적인 이 언론,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무 종교적이지 않냐?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유럽의 1000년이 기독교적인 그 중세 시대가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미국이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라니까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문화와 그들의 모든 사상은요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유럽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무슨 바티칸 성당부터 시작해서 미술관 다 가보면 여러분 거의 80-90%가 다 기독교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해하려면 기독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입각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보수주의, 진보,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지금의 보수는 성경이 말하는 보수하고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인간이 지켜내야 될 기본적인 가치였어요. 그게 기독교적인 보수라면 보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죠. 보수는 고리타분한 거, 진보는 뭔가가 좀 이렇게 좀 진취적인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를 대변할 수 있는 농객들을 키워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기독교인이 정치인들이 뭐 말을 하면요 여러분 되게 좀 엉성해요. 어설프고 또 전략도 없고 또 왜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대변에서 고맙긴 고마운데 왜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쪽 진영은 말이 너무 거짓된 게 보여. 근데 그럴싸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한 말씀 한번 띄워봐 줄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계속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사용하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 이 사상 중에 하나 공산주의에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줄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주제가, 이 주어가 뭐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이 악인인가요?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띄워주세요. 자꾸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를 교만한 얼굴로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은요 누구를 쳐 죽였냐 이것도 있지만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요 우리 사고에 우리 사상에 우리 세계관에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악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요 철저한 무신론주의예요. 무신론에서 시작했다고요. 조금 이따가 공산주의 좀 살펴보겠지만 공산주의 뿌리 자체가 그래요. 무신론이 하나님 없어요. 철저히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만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사고에 찌들이는 분들이 뭘 잘하냐면 말을 잘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고 있대요? 입. 그러니까 마귀가 말과 언어 그리고 거짓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성도들과 열방의 성도 사고체계와 열방을 미혹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시편 10절 4절 보면요 무슨 사상을요? 하나님은 없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련의 공산주의자였죠. 여러분 스탈린이라고 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대중을 선동하려면 언어를 혼잡케 해라. 언어를 혼잡케 해라. 히틀러가 한 말도 있어요. 나의 상상이 곧 너의 세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는 게 그냥 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너의 주인은 너야.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네가 상상하는 게 그냥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보더라도 좀 안타까운 것들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지 더 이상 법에서 내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우리는 수긍해야 되잖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사가 서로 막 옥신각신하면서 이게 뭐가 진실인지 증거와 증인을 서로 공방하면서 최종 결정으로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라고 꽝꽝 때려주는 법조차도 법원의 판결조차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누군가 얘기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믿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대중을 선동하면 언어를 혼탁해 해라. 말과 언어와 거짓으로 사단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적 팩트를 외도 팩트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정감사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을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줘. 그래도 안 믿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래요. 안 믿는다니까. 자기가 한 말도 틀어줘도 증거를 제시해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이 사고 자체가 성경에 반대되고 그리고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사용하는 거대한 세계를 혼란시키는 전략 도구가 되었냐면 여러분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19세기 다시 말하면 1848년에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잖아요. 사고가 사상이. 이 친구가 엥겔스라는 사람을 친구를 만난 다음에 그때 뭘 하냐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동맹 강령을 써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 첨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 유럽의 모든 권력이 이 유령을 추방하고자 신성 동맹을 맺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던 공산주의 사고는 무신론주의에서 시작되었고요. 이가 어떤 이 공산주의라는 이 사회의 이 사상을 전 세계 유럽에다 퍼뜨리기 위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는데 그 유령이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단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이 한참 그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19세기 때 유럽을 강타했던 또 하나의 사단이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사고를 유럽 전역의 어둠의 영들이 마르크스라는 한 사람을 영향력을 통해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사고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럽의 모든 권력이 신성 동맹을 맺었다. 반대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있었다. 이 유럽을 공산주의나 유령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파괴력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좀 더 전문가가 있으면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저는 이 부분을 자료도 보고 하고는 있지만 또 성경과 또 연관지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 전무후무했던 세계의 부흥운동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부흥운동을 강조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 여러분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일제가 침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941년 10월 7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해서 일본의 미국의 그 해군 군함들을 다 폭격해 버리죠. 그럼 이것 때문에 미국이 뭘 하게 됐냐면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참가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일본인 거죠. 일본이 이제 그랬으니까 일본이 여러분 그 폭탄을 2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일본이 항복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때 2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일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때까지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넘게, 잠시만 35년 넘게 일제 치하 속에서도 송기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교회가 남아 있었다니까요. 35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1945년에 폭탄을 2개 터뜨린 다음에 일본이 물러갈 때 소련이 원래 미국과 소련이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소련이 동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일본이 내려가면서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해 왔다고. 역사에 따르면 158만 명 소련군이 그냥 어부지리로 우리 대한민국을 먹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때 만들었던 게 38선을 그었다고요. 참 재밌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 재밌는 게 아니죠. 슬픈 거죠. 그러다가 2년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945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럼 1950년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소련이 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김일성을 지도자로 세워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년 35년 동안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 왔던 교회가요. 김일성이 공산주의 정권에 딱 들어서자마자 2년에서 3년 사이에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자의 특징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자료를 좀 읽어드릴게요. 공산주의가 들어섰을 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냐면요.
소련의 그 스탈린이 공산하면서 죽인 사람이 7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는 스탈린의 초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였다고요. 나눠 먹자, 뭐 겉보기엔 좋아 보이는 사회주의 사상이었는데 그 위에는요, 김일성과 같은 독재자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7천만 명이 죽었을 때 스탈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 이 독재자죠. 히틀러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홀로코스트에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 겁니다.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중국의 목택통이 공산하면서 죽인 사람이 8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엄청나죠, 여러분. 베트남이 2천만 중에서 600만 명을 죽였대요. 캄보디아 가면 제가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킬링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6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때는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뭐가 있냐면 종교인들 다 죽였어요. 그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 국기가 바뀌었는데 소련 국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세히 보면 여러분 나다고 뭐죠? 삽이 되어 있어요. 보면 농민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똑같이 여러분 우리 북한이 처음에 국제대회 나갈 때 쓰는 국기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국기를 안 써요. 똑같이 농민을 대표하는 그 표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죽였어요. 왜죠? 얘들이 선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동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땅 파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모르겠시요, 그냥 이러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머리 똑똑한 사람은 저 정권 잘못됐는데, 지금 저 정권이 문제가 있는데 라고 말한다라는 거니까 다 죽였다니까요. 안경만 쓰면 다 죽였어요. 자기 나라의 3분의 1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김일성이 정권을 딱 들어서면서 북한의 그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3년 안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성경 들고 있다는 게 발견되면 여러분 그냥 죽어요. 그냥 죽는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중국 가니까 교회가 있던데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형식화, 우리도 인권이 있어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정부의 어떤 정권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지하에서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국가에서는 정식적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불구하고 작년이었나요? 중국에서 뭐 했냐면 교회에다가 교회를 여러분 폭파시켰어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다니까요. 교회 안에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21세기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없다라고 가르치고 무신론적인 이 사상의 기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공산주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다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우리나라 대선배 목사님들이시죠. 한경재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김중훈 목사님 같은 분들 보면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셨었어요. 알고 계셨다. 여러분 유튜브만 쳐봐도 여러분 한경재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공산주의가 왜 비성경적인지, 김중훈 목사님이 CCC 수련회 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왜 공산화가 되면 안 되는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여러분 적어놨어요. 그 연세 드신 그 목사님이 마지막 기력을 다하면서까지 절대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되냐? 성도는
뭐래 내가 참 고민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해야 돼요. 교회 갔다 왔냐라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대화를 해야 된다고. 대화를. 밥상에 앉아서 가끔 교회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건강하게 발언해야 되죠. 성경적으로 발언해야 됩니다. 입다물고 있으라고 성경은 그 어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회사를 가야지 네 인생에 성공하는 거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냥 네 종교적으로 어디 가면 그냥 종교 기독교라고만 쓸 수 있는 신앙관으로 애들을 키우면요, 여러분 우리 미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의 이 삶의 환경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세상 속에 살았어요. 은혜로 진짜 우리 선배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세대, 내 자녀 세대가 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세상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여러분과 저 시대보다 믿음을 더 지키기 힘든 시대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 그래서 이런 동성애 법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대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마귀적인 사상에 우리가 굴복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전쟁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 가야 돼요. 아까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자들을 국률 여기는 마음을 늘 베이스에 깔고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빨리 인식해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종종 자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권사님 얘기해요. 20대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신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뜨거웠었지요. 최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곧 다가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시간보다도 상대적으로 죽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이가 들었다면 하나님 만난 시간이 태어난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언제 가장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20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그 직전에 가장 뜨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싸늘하게 식어있어 우리 신앙이. 탐욕으로 몰록져 있지. 영적 긴장감이 우리 안에 너무나 사라져버렸어요. 살다가 주여 또 내 삶을 좀 복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좀 부동산 투자했는데 집 좀 얻었는데 하나님 좀 주식 좀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식 새끼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이게 제 결론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말고는 결론이 없었어요.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라. 무슨 말이냐면 마라나타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새 나라가 올 것 같습니까? 특도문 소리예요. 전 솔직히 특정 정당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어떤 정당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보호하려고 하냐, 그것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바라봐 주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새 나라가 오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아담이 인류의 첫 페이지를 쓴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담은 인류가 시작될 때 첫 페이지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마지막 페이지에 서 있다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서 있어요 지금. 근데도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서 오시옵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의 성도들 자체도 그랬다고요. 그럼 2000년의 성도들보다도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성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들보다도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이 더 깊어 있고 더 우리 마음의 영적인 부분에 체감되어 있지 않다면 뭘 기대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이번 정권이 빨리 끝나고 다른 새로운 정권이 다른 정당이 바뀌면 나라가 달라지겠지? 계속 그렇게 바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속히 오셔서 주님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나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나라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 지금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오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 통장에 조금 더 돈이 잔고가 좀 많이 모아지는 것에만 더 관심이 있었지 주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나라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구름이 뜨는 걸 보면 아 오늘 비가 오겠구나.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서 기상은 하는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 우리의 관심이 너무 딴 데 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 관심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관심이 있나? 관심이 없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잘못 배워온 거예요. 뭘 도대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뭘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진지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는가? 적어도 분명한 것은 사단은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뭐랄까요 본능적으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면요 최후의 발악을 할 때가 와요. 최후의 발악을 한다니까요. 이제 주님 곧 오신다는 거 아니야?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네?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요. 그때는 여러분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이든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실래요?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바벨론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들이 로마 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억압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시기에 있었을 때 마지막 우리 집 오신 날도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싸해 보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다 믿음 있는 것 같죠. 검증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검증하실 날이 이미 도래했고요.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는 지금껏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돈을 믿고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살아가고 있었고 잠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신기루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거냐 그 말이에요. 나도 속고 내 자신의 스스로에게 나도 속이고. 한번 기도합시다.